길고 긴 40년의 강야의 여정의 끝이 보입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이제 모압 지방,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것이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곧 이제 입성하는 그 전에 장면이 이제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모여 있죠. 여기서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여정의 이 끝이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은 다름 아니라 지금까지 이 라암셋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 모압 평지까지 왔던 모든 어떤 여정, 노정의 이야기들을, 장소들을 기록해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록해라. 이건 뭐냐면 그 기록을 보면서 물론 우리의 삶의 어떤 하나하나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기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고 확증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볼 때마다 뭘 합니까? 뒤돌아보게 되죠. 되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애굽의 도시 라암세스부터 지금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강야 여정 중에서 노정 중에서 이들이 거쳤던 지역과 도시의 이름인 42곳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 곳 한 곳 이제 부르겠죠. 이렇게요. 처음에 우리 애굽에서 출발했지. 애굽. 그다음에 홍해 바다 어디 마라 엘림 뭐 이렇게 이러면서 쭉쭉쭉쭉 하나하나씩 이렇게 부르면서 호명을 할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만 생각하면 이미 막 그냥 뭐 생각하고 깊이 돌아보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뭉게 이렇게 구름이 올라오듯이 막 연기가 올라오듯이 이미 내 안에서 그때 그래 그 장소는 그런 장소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장소가 여기 미사거든요. 저는 하남입니다. 여기 하남. 저에게 있어서는 하남은 마라와 같은 곳이고 동시에 엘린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쓴물을 이렇게 부산에 올라와서 쓴물을 맛본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남 이렇게 하면 해린교회가 있어서 저는 해린교회가 저에게는 엘림이거든요. 많이 풍성하게 채우고 회복했고 다시 노정의 길을, 믿음의 길을, 사역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하나하나 이름을 호명되면 그 호명되는 곳에서 어떤 것인지 내 인생의 지역들, 밟았던 땅들, 내가 겪었던 사건의 어떤 누구들을 떠오르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알게 되죠. 떠오르게 됩니다. 많은 생각들이. 단순한 지명을 넘어 그곳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 한 곳 한 곳들은 그들이 인생의 걸음을 걸었지만은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고를 쳤죠. 모든 지역 사고를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사고쟁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이게 사고 치기 전에 빨리 주님이 데려가셔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든지 계속 이렇게 남겨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사고를 쳐요. 우리는 사고를 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의 사고가 사고로 끝나지 않고 사건이 되어버리죠.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고 다시 내 믿음이 성장하는 사건이 되어버리고 그 사고 속에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그러한 사고가 되는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기적의 사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사건들로 변화되는 그 노정의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우리의 인생도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고들 가운데서 범죄와 배반과 대적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하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진실하시게 은혜의 세월들을 보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압 평지에 있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를 때에는 사실 1세대들은 다 죽었죠. 이렇게 강야 애굽을 출해서 지금 2세대들 아니면 3세대들 뭐 그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 지난 날들을 이제 돌아보게 되죠. 그 속에서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또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다잡고
마음을 다잡고 다시 주님의 말씀과 순종 앞에서 다잡고 요단강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후반전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강야는 전반전이죠.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정복한 땅 안에서 하나님이 젖과 흐르는 이 축복의 땅을 누리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지금 노정을 기록하며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노정을 되돌아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떠날 수 있었는가를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의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애굽을 제일 먼저 떠났죠. 애굽을 어떻게 떠났습니까? 3절에 애굽의 모든 사람의 목전에 큰 권능으로 나왔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밖에는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권능은 제일 끝자락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장자, 짐승의 모든 장자를 다 쳐 죽이는 것입니다. 다 쳤는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신에게 벌을 주셨더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애굽에 있는 하나하나의 그 재앙 속에 담겨있는 신들,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을 다 벌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벌하셨다는 말은 신들 중에 신이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가짜의 신들을 다 없애버리고 진짜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으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출애굽할 때에 1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었다라고 하는데, 이 대오를 갖추었다는 말은 군대와 같은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애굽에서 군대로 뭔가 준비되고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종과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출애굽할 때 나올 때의 모습이 대오를 갖추었다, 군대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종과 노예가 아니라 훨씬 더 애굽보다 강한, 그러한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보십니다. 왜 군대로 보실까요? 군대로 빚어 가실 거기 때문입니다. 군대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군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았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군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뜻을 따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반드시 될 것이다. 내가 그걸 이룰 것이다. 그 이루는 과정 속에 뭐가 있죠? 40년 강야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있는 거죠. 가정. 강야는 끝이 아니죠, 여러분. 고난과 역경은 끝이 아니죠. 가정입니다. 가정.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가정 속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빚어가시는 그 가정 속에 강야라고 하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범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수많은 어떤 조건들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또한 능력들이, 말씀들이 그 안에 한껏 담겨져 있는,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빚어가고 군대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대단한 힘을 갖추고 훈련을 잘 받아야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이죠.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말씀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빚어가는, 만들어져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들이죠. 이스라엘 강야 40년 생활은 오직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으로 진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또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강야 40년 이 훈련 기간에 수많은 범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있어서 중보기도 하심으로 또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이끌어가죠. 물론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범죄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 1세대들은 다 죽어갔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준비되어 갔죠.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충성스러운 세대로
그들은 만들어져 갔습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해서 말씀을 통하여 빚어가며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 오늘 날주의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날주의 말씀인 시편 78편 7절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조상들은 곧 강야 1세대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을 잘 출발하였고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강야의 시간들 속에서 보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배반하고 배신하고 10번의 시험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어나갔죠. 그 죽어나갔던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배반하고 탐욕을 부리며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해야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 이스라엘의 조상의 1세들, 그들을 향해서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세대였다라고 말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다. 결국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신뢰와 충성의 마음으로 이 강야의 길을 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과 그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배응망덕한 어떤 여러 가지 말들을 쏟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강야 40년 모압 평지에 오지 못하고 다 죽게 되죠. 물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함께 하게 됐죠. 믿음에 충성된 세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게 된 것이죠.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믿음 없는 새 다 죽었습니다. 사실 1세대들이 다 죽을 수 있었지만 그 1세대인 아버지, 엄마 때문에 다 죽을 뻔했습니다. 2세대들도. 그러니까 강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런 금송아지 사건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10번이나 범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1세대들만 다 죽고 2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세대들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노정 가운데 우리가 지나온 날의 여정들 가운데 우리 걸음걸음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이 자리에 뭐 은혜를 받는다, 기도를 한다, 예배를 한다, 목사가 되어서 뭐 이렇게 설교를 한다, 사실 이럴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행했던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심령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그런 신실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저를 돌아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신실한 믿음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어떤 충성스러움이 내 안에 있었는가라고 돌아보면 저도 이스라엘의 이 1세대처럼 인생의 노정 가운데서 쓰러져 넘어져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아니면 저도 죽어 마땅한 그런 일들 속에 있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의 심정도 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전히 진실하게, 우리에게도 여전히 진실하게 은혜로 대해 주셨습니다. 23절에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그런 이스라엘 강야의 노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러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은 여정을 계속해서 걸을 수 있었고, 물론 다 죽었지만은 그 다음 세대들이, 후손들이 모압 평지에 떡하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보다
훨씬 크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불신보다 훨씬 더 그 불신을 덮을 만큼의 큰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믿음의 길로, 충성스러운 길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걷게 하신 것이죠.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은 말씀과 순종으로 사랑스러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다음 세대를 빚으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빚어가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사랑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충성스럽지 않을 때도 기다려주시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헌신함으로 상급을 천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 위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노정 위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성실한 인도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충성스러운 믿음의 세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만들어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렇게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시작된 이 출애굽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정 중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 위에 또 범죄하겠죠. 여러분, 범죄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강약길을 지나가다 보면, 이 인생의 강야를 거치다 보면 우리의 믿음과 다르게 갑자기 불쑥 사단의 공격이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충동이 일어나든 아니면 의심과 두려움이 불현듯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멀어져서 범죄할 수 있고 다시 또 미끄러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범죄하고 또 배반할 수 있지만, 다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다시 우리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서 다시 우리가 아직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믿음에 걸어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보지는 않겠지만은 오늘 날주의 말씀이 이사야 25장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세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건져내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마지막 인생의 여정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다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다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 복됨이 무엇인지, 영생 복락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도록 찾아오시기를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이 빚으시는 충성스러운 세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다릴 때 반드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증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과 8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라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마귀의 일을 멸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죄를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의 죄도, 앞으로 미래의 우리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할지라도 이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패배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손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또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뒤돌아 보면서 그곳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세고 강하고 담대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